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대로 진실되게 고백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용의 가사들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손을 안 올렸는데 우리 차한번 집사님 제일 먼저 손을 올려봅니다. 저도 같이 손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올리니까 저도 손을 올리는 거 저 잊어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손을 올리니까 저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나의 부끄러움들을 나의 저주들을 나의 질병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운명의 모든 저주와 나의 운명의 모든 가난과 나의 운명의 모든 불행과 나의 가난함을
청산하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죄 없다, 죄가 없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주셔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입니다. 풍성한 자입니다.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 존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인정하셨으므로 나는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운명을 또 가로막는 악한 영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앞을 가로막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사단의 영들은 내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로 선포하노라. 떠나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방금 웃어보는 그 웃음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웃은 것보다 더 많은가요? 그 양을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이. 양보다 질이에요. 질. KS 코리안 스탠다드.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건가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중국 사람들 말에 일로 뭐하면 일소 일희하면 일소하고 이런 말.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중국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말들이더라고요. 그들은 참 복을 좋아해요. 진짜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은 곧 늦고로 뭐냐? 돈이요. 돈.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들이 구정이 되면 대문 앞에다가 금으로 된 거 빨간 글씨 바탕에 금가루로 써진 그 복자를 돈을 그 사람들이 1원도 아끼는 사람이 1년도 아끼는 사람이 우리나라 돈은 지금 150원 내지 200원이거든요. 그 1년도 아끼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비싼 걸 사가지고 그냥 우리 글자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우리 한문 글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붓글씨로 써서 복자 쓰잖아요. 한자로. 그 사람 그거 안 해.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거꾸로 이렇게 붙여요. 정말요. 모든 집집마다 깜짝 놀랐어요. 저들은 저렇게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그 돈은 곧 복이에요. 굉장히 그 아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돈의 개념이 더 엮어지다 보니까 1년 동안 죽어도 여러분 월급장에 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모아서 모은 돈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얽매여 살다 보면은 야, 옆집에 사업하시는 내 친구의 아버지는 얼마를 벌였는데 나는 겨우 월급쟁이 해가지고 이것밖에 뭐 허탈감이 드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에 얽매이다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죠. 버려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달라요. 그렇지만 너무 돈도 넣기면은 결산 딱 해보니까 지난 24년도에는 23년도에는 총 영업이익이 1억이었는데 딱 보니까 이번에는 8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 손해봤잖아요. 그게 손해본 건 아니죠. 8천만 원 순이익이 났으니까 뭐 영업 손실 다 빼고 원가 다 빼고 고정자산 다 빼고 다 빼서 8천만 원 이익 났는데 그 다음에 가게에서 나간 거 다 빼서 8천만 원 이익이 났는데 만족이 올까요? 지난 작년보다 2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만족이 없게 돼요. 우리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곧 있으면 십자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저 로마의 빌라도 다 죽여버리고 로마의 저 장병들 다 죽여버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죽은다고 또 죽은다고 오늘 또 죽은다고 말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기대가 뭐였어요? 권력과 명예와 돈이었거든요. 야, 저 고관 대관들처럼 우리도 이제 갈릴리 나사렛 촌놈들이 그중 몇 명이? 11명이 갈릴리 나사렛 촌놈들이에요.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갈릴리에서도 제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11명이었다니까. 유다 빼고. 거듭 내가 이야기하지만 기대에 부풀었는데 야, 이제는 갈릴리 촌사람은 어부의 촌놈 뱃놈에서 이제는 벼락부자가 되겠구나 꿈 갖고 있는데 예수님 죽어버린대. 그것도 9시간 이후에. 오늘 본문의 현장은 9시간 이후에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겠냐 이런 말이에요. 실망해. 기대가 다 무너져. 3년 반 동안 배고프고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유대교에 출교당했어. 끝났어. 너희들은 이상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죽어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복을 바랬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재물의 복. 근데 그 복이 산산이 무너져 버리니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그냥 삼자로 보지 마시고 3년 반 동안 저를 따라간다 가정하십시다. 배고프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기 집에 자지도 못하고 또 자기 마누라한테 또 자기 자식들한테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라고. 또 아내한테는 당신은 무책임한 남편이라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오직 그날만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야, 3년 반 동안의 고생이 이것인가. 이제 끝났구나.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장모한테는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모한테는 어떻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빈손 들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언제 테이프 들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명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지명수비범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운동권 하신 분들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쫓겨다니며. 예.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실망이 컸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시작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들어가. 시작. 네, 16절에 먼저 16절을 한번 더 올려주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17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조금이라면 이걸 다시 우리 순수 한자말로 우리 한글에 저거는 옛날에 개혁되기 전에 한자는 잠시 있으면 잠시라면 곧 잠깐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말하니 야 우리 지금 우리 스승님이 저 무슨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말씀이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서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기대가 꺼지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권력이 이제 꿈이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아주 제자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속에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를 안다. 속셈을 안다. 이런 말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직구를 못 나누는 거죠. 돌직구를 못 날려요. 너희들 따라다니는 건 네 속셈 이미 뻔히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 나를 통해 성공할 줄 알았지. 너희를 통해 너희들이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될 줄 알았지. 총리가 될 줄 알았지.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돌직구를 못 날렸을까요? 왜요? 그들이 깨닫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그들이 깨닫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말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문의하느냐 서로 질문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지. 거기다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나 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어. 네 속성 웅큼한 거 검은 속성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상처받죠.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말을 수용하고 대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잖아요? 이해하셨죠? 우리도 이런 대화 합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간에, 친구들 간에. 못 깨달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 미적분 하나 못 푸냐? 야, 텔레비에 지금 네 나이에 똑같은 그 천재 그 애는 풀고 있는 너는 못 푸냐고 하면 그 아이는 죽으란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많이 욕심을 가져요. 자녀들이 가대평가, 가대망상을 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갖다 천재, 조금만 색다른 말 하면은 야, 우리 아들 천재라고 줘요. 예, 그것도 정상입니다. 왜? 그런 소망이 있어야 아들한테, 딸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생각이 절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예. 왜? 아무리 상대가 탤런트고 저희 이웃집 아들이 탤런트고 잘생겼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내 눈에는요, 내 아들이 못났어요. 내 딸이 못났지만 그 딸하고 그 아들하고 바꾸지 않은 사람이 우리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예.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냐 까놓고 이 속에는 까불지 마라. 네 속셈 안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20절 시작. 곧 있으면 잠시 후면 예수님 속에 뭐야? 9시간 후에는 너희들은 통곡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 기뻐하리라. 야, 대적 예수를 죽여버렸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여가는 예수를 죽였다. 야, 우리는 승리를 쟁취했다. 드디어 우리의 악기를 맡겨버리고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그 예수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자기 자리에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가버나움 현황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해당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의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자격이 없었는데 거기를 인도하는 랍비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앞으로 나와서 오늘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날 초청강사가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한 건 아닌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쫓겨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였던 회중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저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잠잠하고 떠나가라 했을 때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신적인 존재로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죠. 아,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굴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겠죠.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래요. 첫째로 그 사람 속에 정신질환의 병이었는지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정신이상자들 많이 있잖아요. 의학적인 정신이상자 말고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무 이 딸이 슬퍼해가지고 엉엉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거기서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시골에서 제일 슬프고 울었던 사람에게 아버지의 혼이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대저 사람이 잡아당겨도 그냥 이 여자의 몸에 들어있는 이 신적인 이 사탄의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남자 4명 5명 달라들어 확 저 섬은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귀신이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적 사탄의 부하들이, 예, 그걸 봤잖아요. 예.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그걸 했다 이거. 그 뭔 말일까요? 예수님 위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랍비들도 서기관도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행하자마자 그들이 예수를 높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예수가 가는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내 악에, 내 속에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버나움에 해당해 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있는 유대 민족이었다니까요. 모세의 오경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창출 레민 신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 영이 안 들어가냐? 들어가고 이미 성경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것이 드러남으로 쫓겨감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뽑아내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더러운 거야. 네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음란, 음욕, 시기, 증오, 미워함. 너희들 그렇지 않느냐? 랍비 서기관들이 그 속에 한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시간 오는 것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그것이 거룩한 작업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거룩을 닮아가는 삶에 연습하는 단계예요. 훈련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세웠냐?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이는 것은 맞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 매일매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체가 또 교회인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 모임의 자체가 교회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다 단절해버리잖아요. 카톡도 다 차단시켜버려요. 다. 왜요? 그런 의학적인 것도 분명히 맞아요. 모든 병이 그 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그 병을,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정신적으로 오는 그 통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는 영, 그러면 쫓아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심리가 약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속에
교만의 영이 내 속에 내 자체가 교만하면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만의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이렇게 계속 드러낸 사람은 뭐예요?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없다. 뭐인 대신에 그것이 나옴으로 인하여 내 속에 성령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 정신을 흔들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주일고 수석도 졸업하고 전대 의대 수석 전체 수석이고 졸업할 때 전대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그분 내가 엊그제 소식 들었어요.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불구로 살았어요. 마리아 선교사님 눈에 그것이 7마리, 자 이런 말은 좀 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7마리가 그 사람 눈에 나와서 마리아 선교사님 목을 감아버렸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그때 마리아 선교사께서 교만의 영이더라. 그것도 구렁이가 7마리로 보이는 거죠. 구렁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뱀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으니 대단히 이거 방송을 들으면 이거 본 사람 좀 눈도 뒤집어지고 손도 발도 다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살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또 우리 아브라함 목장님 장례식에 또 오셨더라고 그분이. 아무런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분이 그걸 깨닫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 하면 또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종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떠날 것인데 본인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내는 이미 암으로 죽었어요. 왜? 병이 걸려고 마음의 병 때문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름도 누구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아들은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하고 살아가는 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분의 영혼은 어디가 천국 가신 것은 맞아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일용할 양식 보는 것은 내가 내 지식을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만 아는 것, 십자가 아는 것만을 나는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겠다. 왜냐?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함이라. 무슨 발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발견해서 떨어져 내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가 생겨요. 너는 그랬니? 나는 이렇게 했어. 그 의가 나를 교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문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문이 그거에 대한 제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거 보면 왜요? 나도 이거 강단 앞에 서다 보면 내가 목사지, 내가 가르치지 교만의 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교만의 영이 들어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주일날 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아침에 시험 공부할 때 깨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시험 준비해라. 왜? 그 어젯밤에 자기 전에 아빠 엄마 나 아침 6시에 깨워줘. 시험 공부 아직 덜 했으니까 깨워주면 내 경험담입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엄마한테 4시에 깨워달라고 하는데 6시에 깨워줬어. 그러면 내가 짜증을 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지금 시험 공부 못한 것이 있는데 왜 4시에 깨달아 이제 깨워주냐고. 그럼 뭐라고? 네가 너무 피곤해 자는데 차마 깨울 수가 없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안 깨우고 싶으면 너무 불쌍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투덜거렸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 그러한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연함 속에 엄청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삶이 고프니까 오늘 1호로 병만 받고 싶다.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은혜를 붙들어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아침이 되었으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가야 하지. 이 당연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잘 키웠는데 엄마 나 신발 사줘. 엄마 비싼 거 사주지만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당연하게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해요. 당연함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던져보세요. 우리는 내가 원했던 거 정말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합격시켜달라고 또 어떤 목적을 놓고 내가 간절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얘는 없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금방 그 다음날 잊어버려. 그다음 당연하게 생각. 하나님 그 주신 거 내 능력으로 했는데 그 소리는 그것이 깔려 들어가요. 이 당연이라는 이 생각 속에 엄청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당연한 거지. 내 친구 예수 안 믿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고 돈 버는 거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업어줬다는 이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 다만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왔는지 그 증거가 2000년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저 기도 좀 부탁합니다. 뭐 심장 수술하고 간암 수술하고 해가지고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 한 달 후에 퇴원합니다. 퇴원한 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누가 신비한 손을 안수해가지고 낫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약국 만나게 해주셔서 그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았어. 유명한 김찬범 그 약국장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알아온 병이 나섰어. 그때 끝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당연하게 생각해. 이 당연함의 이 의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밥 먹고 가셨어요? 고등어 먹고 싶은 분도 있고 맛있는 삼겹살 먹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갈치도 먹고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잖아요. 공기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태양도 누가 주셨어요? 엊그제 그 쨍하고 있더라 그분 핸드폰을 떴더라고요. 심장마비로 가셔버렸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분이 저기 서울에 무슨 소망교회 있죠. 용인에 무슨 소망교회 집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천국 갔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그걸 믿었다고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유한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서 은혜 받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간 한 단계를 올라가는 단계, 그것이 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 고가고에 통한 것이 힘들게고 아프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또 말해요. 계속하여 주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자기는 스피커이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21절 한번 더 하고 그 다음 말씀 넘어갈게요. 시작.
그러면서 이 근심과 고통을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모르게 솔직히 몰라요. 제 아내가 그렇게 저녁에 아침 7시에 저녁에 7 퇴근해가 6시 퇴근해가지고 그것도 예쁜 늦게 가서 그날 그냥 아들 다니엘 속에 있는데 끙끙 혼자 그 골방에 단칸 셋방 그 옛날 학구방이라고 그랬어요. 양철 집으로 된 가게 알아요? 양철 집으로 닫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조그만 상점을 방 안에 내고 이게는 그 집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잘 때도 막 겨울에 부풍 불면 둥긋둥긋. 그러니까 임신하면 어떻게 된가요? 예민해지잖아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여보 왜 놀라? 그거 가지고. 그런데 여자들은 모든 동물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퇴근해가지고 그날 좀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양철로 함석집으로 된 그 문을 옆으로 쫙 밀고 갔더니 그 의자에 놓고 거기서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태씨가 왜 그때는 그렇게 안 올까요? 한참 왜 퇴근 시간이니까 그 공단지에 있거든요. 공단지에 그가 동서커피도 유명한데 다 있다. 칠성사이다 거기 다 만들고 그 내가 그 간부만 보통 그 회사들 그가 다 밀집된 적이 있어요. 태씨가 다 퇴근하는 시간이고 오나요? 이놈 태씨가 여기서 앞에 병원 앞에 내려주지 부평역 앞에 맞은편에 내리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거기 걸어가는 시간이 긴데 아내는 내 손 내 팔 잡고 그 병원 원장은 왜 인자 왔냐고 이미 이것이 벌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가 6시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0시 한 20분에 태어났어요. 앙앙 소리가 나는데 5시간 고통을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난 여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조인규 목사님 테이프 내가 갖고 와서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 그게 그 남편으로서 해야 될 그 말 고통이 심한데 그런 것이 아무리 좋은 음악과 그게 들어올까요? 혹시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들 남편들이 앞으로 얘기 날 사람 그걸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만큼 아내의 고통을 모른다는. 왜 안 나봤습니까? 모르지요. 근데 예수님은 총각인데 저 말을 하셔요. 예수님 해산하게 되면 받지 않느냐 너희들 뭐 12명의 제자들 뭐예요?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다 결혼한 사람들. 너희들 자식들 다 있지 않느냐? 너희 아내가 얘기 날 때 소리 지르는 거 받지 않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혜로워요. 네. 근데 어쩌냐? 고통나고 얘기 낳기 전에도 고통 때문에 나면서 소리 지르고 한데 그것은 그때 얘기가 끝난과 동시에 너희 아내의 보수를 받지 않느냐? 젖 안기고 젖 먹이는 그 아내의 모습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이더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근심하는 그 고통은 그것이다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그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21절 말은 이해가 가지만 앞뒤로 연결된 거 없는 캐팅이 되나요? 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결되겠지만은 바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 현재 그 근심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를 못 보고 잠시 못 보는 것 같지만 곧 본다는 뭐예요? 잡혀가면 3일 동안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3일 동안 못 볼 것인데 곧 볼 거라.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다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못 본다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못 본다. 이런 내용이 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고통과 근심당하지 말라. 다시금 너희들 가운데 큰 기쁨으로 임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 알아먹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못 알아먹죠. 절대 못 알아먹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그 보물과 모든 것을 너희들 가르쳐주고 싶은데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앞으로 삶이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갈 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사형을 당하게 될 것.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내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엄마가 아기를 안고 기쁨을 얻는 것처럼 도리어 큰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고통이에요? 하나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누구? 하나는 기한이 없어요. 어떤 고통?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어요. 큰 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년 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4년 앓은 거.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기한이 없는 고통은, 기한이 없는 고통이 더 그 고통이 심할까요? 아니면 당신은 지금 산전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아이가 낳음과 동시에 오늘 밤에 아기가 곧 몇 시간은 그 태문을 열어보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5시간 후면 나오겠네요. 그 5시간만 참으면 된다는 제한된 고통이 있잖아요. 제한된 고통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 엄마도 처음으로 낳는 아기지만 자기 엄마가 낳는 거 봤고 지읒에 낳는 아기들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나도 5시간만 참으면 이 고통쯤이야 참을 수 있겠다는 기대 속에 고통을 참을 수가 있지만 제한이 없는 고통은 참지 못하죠. 언제 낳는다는 말이냐. 나 오늘 이 밤도 잠을 못 자고 큰 진통제를 맞아야만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언제 나을 수가 있느냐. 이 고통은 진짜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할 때 그런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기가 낳을 때 고통은 있지만 그것도 참시지 않느냐. 아기 낳은 다음에 큰 기쁨을 얻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언제 엄마 놔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누구로 안다고? 친정 엄마의 그 고통과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눈물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엄마 미안해. 엄마 나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 친정 엄마한테 눈물 치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인지 미국인의 정서인지 우리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이 땅에 없어진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다음 너희들은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 고통은 잠시라고. 어떤 산모가 아기 낳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10년 고통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20년 고통당할 사람이 있을 거고 30년 고통당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은 예수님 뭐라고? 잠시라고요. 그 말 한글로 다시 표현하면 아주 잠깐. 30년 고통,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핍박받는 데서 아주 잠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그 고통이 떠나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는 그 시간은 많이 길지만 그건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그날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할 그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지나간 과거의 삶은 그 고통은 예수 때문에 받는 그 조롱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기간에 비하면.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용기를 가져라. 내 말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30년 후에 기록가 있어요. 35년 후에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올라간 다음에 그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기록하라 그랬으면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성령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생생하게 예수님 당시 어떻게 우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셨는가를 자기가 체험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산모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엄마 나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엄마의 고통을 알아주듯이 요한에게도 이거를 기록할 때 성령이 요한의 마음을 집어서 그때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에 잡히시 전에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이거를 기록하면 절대 못 기록하죠. 왜? 이해를 못했어요. 기억에 남지를 않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두뇌와 해머의 기능과 측대과 자두여 후두여 정두여를 다 좌우 특정을 동원하여 누가? 창조주 성령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30년의 기억을 더듬고 할 때 성령께서 뒤집어 준 거예요. 뒤집어 생각나게 만든 그 세포 속에 망각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걸 다 드러내서 이 기록을 남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도 대단히 위대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너희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뭔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조롱받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얻는 생명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요즘은 엊그제 가니까 무슨 도자기로 이렇게 장미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 도자기로 진짜 생각한 줄 알았어요. 봤더니 2층에 올라가면 이거 살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도자기로 어떻게 이렇게 인조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뭐예요? 고개를 탁 돌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꽃꽂이 되는 것 그때 여성들은 좋아하지만 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싫어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왜 꽃이 아름다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꽃과 생명이 없는 것은 가치가 틀려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내가 당한 이 예언을 기억하고 복음을 들고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얻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합니다. 언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첫째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도 너는 나를 보면 죽으니,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가 숨고 있도록 말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냐 모세가 죽을까 봐. 왜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모세가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무엇을 차라리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모세가 죽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래요. 제가요 목사들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자,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한 사람이고 20번 한 사람이고, 우와, 나는 한 번 한 사람도 그 위대하게 보이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나 보니까 물론 깨끗하긴 깨끗한데 인간은 안전할 수 없잖아요. 왜? 아무리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 죄악의 세포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DNA가 있으니까. 개는 개요, 진돗개는 진돗개요, 새파떼는 새파떼예요. 주인을 구했다도 개일 뿐인 것처럼 우리는 죄일 수밖에.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신 것 뿐이지 없다고. 이 말은 뭔 말이고 하니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줄줄이 다 외우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만으로 흘러가 버리면 차라리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봐야 돼. 보지 않은 건 낫잖아. 난 통독을 10번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은 그 사람 속에 한마디 한마디가 온유와 절제와 예수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설리란 말은 덜 익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런 놈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아닙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보는 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예수님 앞에서 뭘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두려워진다니까요.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그 말을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싶어. 여러분들이 잘 자라주고 잘 예수 안에서 어떤 문제가 풀려지고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풀려지고 너무 그때는 내가 목회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와, 이것이 목회의 보람이구나. 왜? 죽음으로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둠이 있었는데 다시금 붙들고 그 문제가 기도했는데 해결됐어요. 그 가족이 참호가 됐다는 건 너무나는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로.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그 의가 자랑으로 드러나 버리고 그게 교만으로 흘러가 버리면 문선명이는 안 그런지 아세요? 문선명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거 안수하면 병이 낫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그게 뭐?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 자랑으로 누가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교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부처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예수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그 신문을 정확히 봤어요. 그분 돌아가신 15년,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나요? 20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확히 봤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나를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말씀도 못 기다리는데 저도 근심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예수 때문에 또한 가정의 문제가 안 풀린 것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것도 해결할 제목 아니겠어요? 그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결자에 긍휼히 견다. 무슨 말이냐? 가난한 마음으로. 한나가 가난한 마음으로 거지의 마음으로 와서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가문의 마누라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안 줍니까? 우리 남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어쩌고 대대자손은 하나님 생긴 자손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 아들 안 주시냐고.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No! 아니야. 엎드리면 돼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그냥 엎드리면 돼요. 순간선 내 속에 뭐 의가 올라오잖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자랑이 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겁니다.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또한 그것이 안에서 가정의 문제가 안 풀리신 분들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힘드니까 이 문제를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지. 남들은 다 부자로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는지 그 생각 많이 갖잖아요. 그럴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너 놈의 새끼 나 원망했으니 이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왜? 네가 아직 그걸 감당하지 못하구나. 이 속에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가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성령께서 야 너 이것을 고난이라고 그러냐, 이것을 고통이라고 그러냐, 이걸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오늘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이면의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 말을 하면 그들이 시험 들까 봐 예수님도 입을 다무신다고 하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의 앞에 생겼는지 성령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셔요. 그 음성을 주신다니까. 뭘로? 지통계시를 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지통계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앞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문선명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걸 보이니까 그건 허상이거든요. 사단이 그걸 망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하는 건 아니다. 자기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영이 사로잡으니까 교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리더는 뭔가요? 리더는 부활을, 진정한 리더는 부활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시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거든요. 이게 성령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온영문자 하나만 떠주십시오. 제가 알잖아요. 로마에 있는 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순례생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온영 경기죠. 저게 수많은, 우리 영화로도 많이 봤잖아요. 저기에 굶어 10일간 20일간 굶어 굶긴 사자들을 갖다가 저기다 해놓고 저기 가운데다 나무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 초기 순교자들을 묶어놓고 네로 황제가 허허 우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영화에. 제가 그랬던 곳이에요. 요세푸스가 지은 순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수십 명이 둘러싸인 것을 로마의 모든 사람들 모이라 해가지고, 야, 저들을 죽여라, 저들을 죽여라. 세상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겠으나, 그 말이에요. 저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겠어요? 잡혀놓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잡혀온 사람들 저기 있을 때 그 기록이 하나, 이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돼 있다고 그래요. 5살 먹은 아들과 엄마가 거기에 잡혀서, 그 일행 중에는 이제 사자의 밥이 곧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막 찢겨주고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무서워, 무서워. 저 안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립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시체 먹이를 바라보고, 엄마 무서워. 엄마 나 어떻게 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엄마 때문에 잡혀온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같으면 네로 왕자한테 무릎 다 꿇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들만큼 살려주세요. 두 번째, 네로가 말합니다. 제가 혼자 상상 시나리오예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 아들과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의 지금 5살 아들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한 번만 부인하고 나가서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나는 그럴 것 같아. 나 자신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겠어요? 애야, 아들아, 조금 후에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좋은 곳을 간다. 잠시만 참아라. 그때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이런 순교의 믿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현장의 기록을 어떻게 그렇게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는 앞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다. 한 움큼의 사자의 밥이 되었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은 잠깐이에요. 어떻게 고통이 많이 압니다. 아이고, 언제나 이 인생 끝날라나 하고도 있지만 조금만 참으십시다. 적어도 2024년도 풀리지 않은 것이, 2023년도 풀리지 않은 것이 2025년도는 풀릴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 하나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에 복을 주신다. 그게 어디 복음 나와요? 산상순의 8복음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금년에는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더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똑같이 하나님. 우리 참범사님 저를 가르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3년 전에도 기도한 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나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팔복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금년이 다가기 전에 제발 이 봄이 다가기 전에 복 좀 주세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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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누가 내 이름으로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십자가에서 이미 중보자가 되어버린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상소문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조금만 더 버텨보게요. 단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 부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잠자고 깨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이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심어주는 의식이 오니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저녁에 오늘 하루를 다 무사히 마쳤음을 감사하고 운전 중에 사고 안 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점점 더 우리의 사랑이 커감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지금 얽매였고 풀리지 않은 이 근심이 그 염려와 그 걱정이 내 가슴을 짓누르지만 우리 예수께서 너의 고통은 잠시라 그러나 이 기쁨을 너에게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고 하신 이 예수의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서 잠시 절망하고 시든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늘문을 향하여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